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도록 공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과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12절까지 받도록 공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직분과 사명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거기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들을 사사건건 다 해결하는데 그야말로 잠시도 쉴 틈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의 숫자가 60만 명이다. 그 숫자는 20세 이상 성인 남자들만 숫자니까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로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건 200만 명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개개인의 어떤 분쟁거리, 다툼거리, 분란거리 이런 것들이 생겨서 하나하나 사사건건 이 모세에게 와서 다 해결받고 판결받으려고 하니까 모세가 도대체 몸이 10개라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됩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틈틈이 가르치는 일을 혼자서 도맡아 했던 그야말로 몸에 너무나도 지치고 힘든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에 이 모세의 장인되는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를 찾아왔다가 그런 모습을 보고서 모세에게 한 가지 좋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8장 17절부터 19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백성 중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에게 업무를 분담시키면 결국에는 일이 좀 수월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일을 분담시키고 그 가장 좀 곤란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이런 것들만 너에게 가지고 오면 네가 그 일을 처리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장제도라고 하는 것이죠. 부장. 그래서 1000부장, 또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 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1000부장은 10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사람, 100부장은 100명을 거느리고, 50부장 50명, 10부장은 10명을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서 적은 일들은
단순한 일들은 10부장들이 해결하고 10부장들이 해결을 못하면 50부장에게 사건을 넘기고 50부장이 감당 못하면 100부장에게 100부장이 못하면 1000부장에게 그리고 그도 잘 감당하지 못할 일 같으면 이제 모세에게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머지 사사로운 것들은 이렇게 부장들을 통해서 업무를 처리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 모세가 아주 원활하게 그 업무를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 부장을 세울 때에 아무나 선발하고 선출하고 한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고 선출하라고 했습니다. 우선은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하라. 그렇죠? 능력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시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을 세울 수는 없죠. 그 일에 판결하는 일에 뭔가 그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을 선발해라. 그런데 또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실력만 있다고 해서 다 뽑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을 바르게 갖춘 사람을 말하겠죠. 자, 믿음과 신앙이 좋다고 해서 다 되는 거냐? 그것도 아니라 그의 품성이 바라야 된다. 진실한 사람.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본이 되고 좀 신뢰를 줄 만한 그런 사람을 뽑아서 판결을 맡겨라.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교회 안에서의 그 은사의 다양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사의 선물은 그 분량과 그 종류가 다양하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라는 말과 같이 혼용이 됐어요. 우리가 은혜 그러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은혜라고 말하지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은사적인 은사,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의 어떤 그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것들을 은혜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이제 직분들이 있다. 그 달란트와 은사대로 하나님이 각자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 직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온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워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 내에 직분자들을 세우셨다. 아까 모세가 각 부장,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던 것처럼 교회 내에서도 직분자를 세워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하는 데에 그런 목적으로 직분자들을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그 직분자들을 세워주셨는데 그 직분자들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것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각 분량대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은혜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는 은사라는 말과 대체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 분량대로 각 사람들은 그 분량대로 은사를 각각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7절로 8절에 보니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나니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분량대로. 그러니까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혜를 또 은사를 부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선 알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거기 8절 말씀에 보면 사로잡힌 자들에게 라는 표현이 그런 그 내용이 나와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로잡혔던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거기서 말하고 있고요. 또 11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은혜를 받은 대로, 은사대로 또 분량대로 하나님이 목사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기타 봉사자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직분은 그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높고 낮음의 직분이 아니고요, 그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 역할을,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어떤 그 분량이냐, 그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역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것은 그 분량대로 주셨으니 우리가 그 분량대로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 우선 이제 그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어떻게 주셨다고 그랬느냐? 우선 그 은혜는 각 사람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7절 말씀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랬어요. 자,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그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은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모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는가,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셨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맡긴 일에 하나님이 그 내 분량대로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생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목해 볼 것은 각 사람에게 라는 말이에요. 각 사람. 이 말은 은혜라는 것이, 은사라는 것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각각 서로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량대로 맡기셨는데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맡겨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지 그것이 귀하고 천한 고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니 귀천이 없다는 게, 어떤 것이 귀하고 어떤 것이 덜 귀하고가 아닙니다.
사도가 귀하고 사도나 목사가 귀하고 또 무슨 다른 직분보다 더 우월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맡겨주시니 모든 직분은 다 귀하고 거룩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직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자신의 직분을 하나의 자랑거리로 삼고 교만거리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래봬도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될 그런 것이지 내 우월감이나 자랑거리로 삼는 그런 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니 모든 그 사람들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한 높일 줄 아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특별히 시골 교회 같은 데에 사찰 제도가 요즘 있는 교회가 거의 없을 거예요. 사찰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내에서 교회에서 이제 굳은 일 같은 거, 교회에 상주하면서 굳은 일 같은 거 하고 청소하고 교회 아주 모든 일들을 하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사찰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참 교회를 위해서 진짜 성심성의껏 일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물론 이제 거기에 적당한 임금을 받고 이제 일합니다만은,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마치 교회의 일꾼이나 종처럼 그렇게 여기고 마치 주인이 하인을 부리듯이 부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던 걸 봐요. 교회의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찰에 대해서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고 아주 모욕적인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결코 바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의 모든 직분들과 모든 봉사는 다 거룩하고 귀한 것이고 참 아름다운 것인데 서로 존중하고 높여야 되지, 이런 마치 무슨 신분 고하를 따지듯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하나님이 각자의 분량대로 주셨으니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서로 존중하고 높이고 또한 아낄 수 있는 서로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직분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의 직분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지위와 권한이 더 커져서 그야말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직분은 더 큰 직분을 맡을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더 섬김에 본을 보이는, 또 더 많은 봉사를 하라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낮아짐의 직분이지 높아짐의 직분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세상의 직분은 높아짐의 직분이지만 교회 안의 직분은 낮아짐의 직분이고 더 섬김의 직분이지 결코 높아짐의 직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각 사람에게 주셨다.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다. 그 때문에 각각 다른 은사 또 각각 다른 직임, 맡은 직임, 그 일을 서로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적합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니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니
그걸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다 그랬느냐? 분량대로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 다시 한번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량대로 주셨다. 이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과 지위의 분량이 아니라 각 사람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장성한 분량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속사람의 분량을 말해요. 내면의 사람, 겉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럼 속사람의 분량이란 구체적으로 뭘 말할까요? 바로 믿음의 분량을 말합니다. 믿음의 분량.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직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만이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은요, 세상에서 아무리 무슨 대학을 나오고 석사 박사를 몇 개씩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믿음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되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만이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분량대로 주셨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분량,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고요. 또 분량대로 주셨다고 하는 것은 또한 인격의 분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격, 그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바로 섰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분량대로 주셨어요. 근데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근본적인 인격은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이죠. 우리가 본받아야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답게 살아가느냐, 믿음과 신앙의 본을 보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고 살아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맡겨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각자 분량대로 주셨다. 아까 조금 전에 각자에게 주셨다는 것은 서로 다른 사람의 은사를 서로 다르게 주었으니 서로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분량대로 주셨다는 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또 인격의 분량대로,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서 그런 모범적 삶을 가지고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어떤 데 감당했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을 세워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나와요. 12절 말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 직분을 왜 맡겨주셨느냐? 여기서는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직분을 세워주셨다. 성도를 온전케 한다. 여기 이 온전케라는 말은요, 이 헬라어 말로 프로스톤 카타르티스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의학적 용어로서 뼈가 부러진 사람에게 뼈를 맞추는 거, 맞춰서 온전케 되는 걸 말하죠. 뼈가 다 부러져서 흐물흐물하는데 그 사람이 뼈를 맞춰서 탁 깁스를 하면 온전해지잖아요. 자, 또 그물이 다 찢어졌어요. 그물이 헤어졌어요. 헤어지면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물고기가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그 그물을 깁는다. 그물을 기워서 온전케 된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온전케 한다. 그러니까 약하고
허물이 있고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람들을 도와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또한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바로 온전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우리를 불러서 은사를 주셨느냐, 직분을 주셨느냐, 그건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셨는데, 약한 자들을 돕고 또 더 힘과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는요, 자신의 믿음과 신앙은 물론이에요. 자신의 믿음과 신앙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고 또 이끌어줘서 믿음으로 바로 서도록 그런 역할까지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분자는 무엇을 위해서 불러주셨느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봉사의 일. 직분자는 마땅히 봉사의 일을 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부준 일 있을 때에 직접 나가서 그 일을 해서 뭔가 다른 사람을 돕는 또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봉사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이 먼저 모범이 되고 또한 솔선수범해서 힘써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고 그저 그냥 방관자만 돼서는 진정한 봉사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에 시골에는 소위 그 동네 사람들이 무슨 동네에서 공동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소위 그 한 집에 한 사람씩 나와서 일을 하도록 하는 소위 그 부역이라는 게 있었어요. 부역입니다. 그 부역 나오세요 그러면은 한 집에 한 사람씩 이제 나와서 이제 그 삽 같은 거 뭐 가지고 나오고 또 가래 같은 거 가지고 나와서 이제 같이 일을 하고 그 일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을 대표해서 부역을 한번 몇 번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동네 앞에 그 도로 똘 같은 거 또 개량하고 거기다 도로도 넓히고 뭐 이런 일을 할 때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면서 동네 사람들 일하는 걸 가만히 보면 열심히 막 그냥 일하고 막 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몇몇 분들이 일을 하고 가만히 앉아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이렇게 해서 말로만 하는 분들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싫어해요. 자기는 일을 하지 않고 뒷전에 있어서 그냥 이 말로만 하고 시키기만 하고 좀 이렇게 불평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쨌든 봉사자라는 것은 그렇게 다른 사람이 하는 걸 그냥 방관해서 보기만 하고 지시만 하고 그런 일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나서서 솔선수범하는 모범을 보이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봉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봉사라는 것은 직접 자기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본을 보이는 그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태평양에 파푸아 뉴기니라고 하는 그 성이 있지요. 그 지역에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됐던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책의 내용입니다. 한 선교사가 파푸아 뉴기니에 선교사로 파송돼서 거기서 설교 활동을 하다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의 친구 되는 한 사람이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자네가 파푸아 뉴기니 선교부에서 본 것 중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나?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는 말하기를 있고 말고 내가 정글 속에 호랑이 굴에 던져 지는 것이 오히려 파푸아 뉴기니의 선교사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것에 그 정도로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그가 말하면서 하는 말이 그곳의 원주민들은 완전히 미개한 사람들이고 또한 도덕심이라는 것을 전혀 찾아볼 수도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갓난아기를 안고 키우는 어머니가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선을 넘어 너무 지나치게 울면 그 아이를 그냥 개천에 집어 던져 버린다는 거예요. 또 다리가 부러져서 걸을 수 없게 된 그런 그 늙은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그냥 길거리에다가 그 아버지를 버려두고 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다. 동정심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친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네는 어떤 일을 했나, 그들에게 어떤 설교를 했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선교사가 말하기를 설교라니 천만에 나는 전혀 설교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뭘 했단 말인가? 그때에 그가 하는 말이 나는 울고 있는 아기가 있을 때 길에 버려진 아기가 있을 때 그 아기를 안아서 달래주고 나의 집으로 들어와서 돌봐줬고 다리가 부러진 사람을 발견하면 치료해줬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리저리 보살펴 주어서 그들을 진짜 참 이렇게 돌봐줬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한 사람 두 사람 뭔가 호기심을 가지고 자기들의 생활 방식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생활 방식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하느냐, 왜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해줬고 한 사람 두 사람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설교하는 것보다 오히려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그를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전도의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교회에 봉사일을 하게 한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먼저 섬김의 본을 보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봉사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직분자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세우기 위해서 세워야 되는 것이 바로 직분의 역할이다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높임받는 그런 결과가 되도록 위해서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달이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활용되는 직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고요, 각자의 분량대로 맡겨주셨으니 어떤 것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적합하니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되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직분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역할, 내게 주신 사명,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 주신 사명, 주신 일꾼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 맡기신 일,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으니 그 일을 위해서, 그 직분을 위해서, 그 역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